지난주에 반가운 봄비가 내려서 오랜 겨울 가뭄도 그치고 또 강원과 경북 지역의 산불도 이제 잘 잡혔습니다. 물론 여러 가정들이 코로나로 확진되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날들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소망의 단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기도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종교개혁가인 루터와 칼빈이 가르쳤던 직업 소명론과 관계되어진 중요한 본문입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것이 당시에 직업과 연결되어지고 이것은 청교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각자의 직업과 또한 우리들의 각자의 역할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부르신 자리이므로 거기에 충성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졌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자가 되었을 때에 있던 모습 그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다면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혹은 종과 자유인으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것이 구원 가운데 부르신 것이고 우리들의 자리를 그저 고착화시키고 그 자리에만 머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분량이 있다는 의미도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경쟁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파당의 문제도 있고 은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그렇게 부르셨지만 서로 이것이 더 크고 혹은 이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경쟁적인 태도를 가지고 분파를 나누기도 하고 은사를 높고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와 관계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신분인 종과 자유자에 관련된 것입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18절에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할례자이면서 무할례자가 되려고 할까? 그것은 할례가 유대의 관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의 흔적인 할례를 어떻게든지 지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왜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려고 할까? 그것은 할례를 통한 증거가 좀 더 근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할례의 흔적을 무할례자들이 어느 부분 동경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율법을 폐기됐다고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율법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19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든지 혹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어느 극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곧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할례를 받았든지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히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자유자의 관계에서는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허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서 노예로서 곧 종으로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들 중에는 노예 신분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자유자라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혹은 비관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로 섬기는 데 있어서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유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자유자가 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황을 탓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고 현재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흐름이나 혹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이 바라는 방식으로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르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무할례자로서 할례를 받으려 하고 또 종으로서 자유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그 속에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해결되면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끝나야 한다라고 지금 해야 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가면, 혹은 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지위와 신분의 상승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고 포장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바로 이전처럼 세상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엘리트 집단이 되거나 돈이 많거나 혹은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부르셨다는 사실, 거기에 바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부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거나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우리들의 욕망을 뒤로 숨기는 그런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또한 세상의 기준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며 순종케 해달라고 함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 확진되고 자가격리 중인 가정에 큰 아픔 없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기간 중에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또 봄맞이 신년 상해가 26일, 27일에 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실 탁주호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새로 출범할 정부 관계자들이 겸손히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정책을 펼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잘 선정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온 세계가 힘을 합하고 특별히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속히 전달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가정의 대표가 마침 기도를 하므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